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원력에 있는 11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베냐민 족속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고 BC 626년에 요시야 왕 때의 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저술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모태 짓기 전부터 선지자로 예정되었고 여러 나라에 특별히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시기는 불행하게도 나라의 멸망이 다가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가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애굽과 화친하지 말도록 하고 신흥제국인 바벨론과 화친하도록 그렇게 선포하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그가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파할 때에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을 배격한다는 것이 아마도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신흥제국인 바벨론 제국과 화친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을 멀리하고 바벨론 제국과 화친하도록 예언하니까 모든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대신들과 왕은 그 예레미야를 심지어는 매국노로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여호야긴 왕은 그가 예언서를 작성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전했을 때에 그 예언서를 불쏘시개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물한 감옥에 가두었고 대제사장은 그를 나무에 매달아 형을 가했고 백성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한 유다 제국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친바벨론 제국에 대한 논을 펼쳤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그가 망명해 갔다고 하면 굉장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과 그 신하들이 그를 높이 이제 받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도 그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친애굽 정책을 썼던 여러 대신들과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결국 그가 원하였던 것은 애굽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서 그는 애굽으로 망명 간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잘못됐다고, 잘못된 선택을 했고 결국 당신들은 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간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네 절을 통하여서 저는 예레미야의 슬픔의 애가의 노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므로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예레미야 슬픔의 기도는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여호와가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주의 보좌는, 여호와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는데 자신의 목숨을 건 사역이 완전히 실패했는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로 찬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자기들의 앞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도는 자신도 모르게 매사에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가끔 보면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자주 쓰면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은 잘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예언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19절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 중에 어느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가다가 손주가 넘어져서 코가 깨져서 코에서 피가 나니까 손주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우리 손주 넘어졌는데 눈 안 빠지고 코만 터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성도라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제 능력의 한계를 드러나는데도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있어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묻혀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저도 몰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눈을 뜨고 생각하면 도무지 대책조차도 세울 수 없는데 제 방법을 포기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감사의 찬양이 제 심연에서 올라오고 감사가 제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쳤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고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나라는 망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목숨을 바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역사는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 통하는 기도는 동역자를 얻는 기도였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는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의 함구령이 떨어지고 예언서는 불태워지고 나무에 매달리고 고문을 당하고 우물에 갇혀 있지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 깊은 우물 속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리고 나무에 매어 달려서 그렇게 순교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매달려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입을 벌리지 못할 때, 그가 글을 쓰지 못할 때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룩이라는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대필하게 하셨고 예레미야를 대신하여서 입을 열고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글을 쓰게 했습니다. 심지어 바룩은 그 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와 같이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동역자 바룩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대필해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외쳐줄 사람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칠 때에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들을 책망하셔서
하나님을 욕된 말이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면 마치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룩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수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서로 세워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거지도 펜이 있다는 속담은 있지만 성도님들과 저에게는 때로는 거지가 있다는 펜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이에 마음이 상한 다음에는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펜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펜이 되어주신다고 하면 서문학교는 분명히 굳게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의 기도는 세 번째로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애통하는 기도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돌아갈 나라도 없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볼 길도 없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해달라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에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왕과 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자기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백성들이 애굽으로 망명해 갔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희망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새로운 유다 제국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걸 이해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70년 후에는 예레미야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국민일보에 게재되는 역경의 열매 한때 유명했던 방송인인 서정인 님의 이야기가 실고 있습니다. 서세원 씨의 아내였던 그는 이혼과 암투병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든지 준비된 살림의 여왕, 행복한 주방을 꿈꾼다라는 그의 삶의 그 수식어와 같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답니다. 결혼 생활의 위기 때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노력해온 그런 노하우를 만들어서 지금 투병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요리하지는 못하지만 살림과 주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고 그는 그렇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삶이 망가진 후에도 서정희 성도는 희망을 잃고 있지 않습니다. 서정희님의 그 모습이 성도의 삶의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인간적으로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망해도 자기의 사역에 온전히 실패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슬픈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고 그렇게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자도 노래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버리신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멸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오히려 회개하는 기도를 마지막에 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현실만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과거가 어땠는지 돌아보면 그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애통하고 슬프고 회개하는 기도,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켜 나가는 사람들이 웃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라고 이미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 애통하는 기도, 슬픈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왕과 신하들에 대해서 안타까움 가운데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망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민족의 미래가 걱정돼서 그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보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고 그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미 예레미야의 귀에 들렸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백성들이 거절하는 것을 대하면서 예언자인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능력이 있었다면 여호야긴 왕을 설득할 수 있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오늘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44년 동안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저의 무능함이 제 마음에 항상 와 닿았습니다. 심호하는 교회는 잘 이끌어왔는지, 성도님들은 바르게 양육했는지, 제가 총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교단은 잘 이끌어왔는지, 지금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와 매우 흡사합니다. 대내외적으로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고 이태원 사고와 북한의 침략이 계속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로 뭉쳐도 이걸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지도자인 위정자들이 당리장략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비판하는 세력들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능력이 지도자들에게도 없고 백성들에게도 없고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런 힘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보다도 어려웠던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외정시대 때에도 6.25 때에도, 그리고 강대국들 침략에도, 북한의 위협에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오셨던 것처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 이외에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